신명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40년간의 약 40년간의 그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이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그 땅,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자는 거듭할 신입니다. 매울 신, 매운 말씀 이것도 아니고 또 새로울 신, 새로운 말씀 그럴 듯하지만 아니고 거듭할 신입니다. 거듭된 명령,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가 거듭할 신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그다음 미래입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 이 과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조상들, 부모들의 잘못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책이 과거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현재입니다. 레위기의 그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의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미래입니다. 이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너희들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분은 바로 첫 번째 과거 파트입니다. 모세는 이 40여 년 전에 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억하라고, 또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거듭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거듭되고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항상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항상 새겨라라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구글은 정말 특별한 이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4일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 4일제. 그리고 출근 시간이 보통 우리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을 때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구글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출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더라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회사 안에 영화관이 있고요, 당구장이 있습니다, 게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 근무자의 구글의 회사원의 그 창의력을 최대한 이끌기 위한 이 회사의 하나의 전략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연봉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지의 엘리트들, 세계 각지의 뛰어난 사람들이 이 구글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로 줄 서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면에 그 회사는 주 단위로 또 월 단위로 년 단위로 자신의 가치를 또 입증해야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레파토리라는 책에서 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이 창업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 기자가 질문했냐면,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젠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고 또 세계적인 인재들이 원하는 회사가 구글인데 당신이 그 인재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레리 페이지는 단 한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셀프 컨트롤. 뭐죠?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저희 회사는 절제력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구글의 창업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절제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근데 이 레리 페이지가 말하는 절제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절제력은 단순히 무엇을 잘 참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진짜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가야 하는데 밤에 밖은 춥고 눈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되겠죠. 운동은 가야 하는데 밖은 춥고 몸은 피곤하고 운동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운동을 가겠죠. 그래도 내가 건강해져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운동을 갈 겁니다. 그런데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오늘 하루 쉬지 뭐 오늘 하루 운동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운동을 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 레리 페이지가 말하는 그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아예 그 고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운동은 내가 오늘 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운동이 습관화가 된 사람입니다. 운동이 습관화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레리 페이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마 두 부류의 분이 성도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날씨도 추운데 서울이 한파라는데 갈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말씀 안에 나아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민도 없이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당연하듯이 온 분이 여기 또 계실 겁니다. 이 게리 페이지가 말하는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두 번째 성도님이십니다.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이 예배가 습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게리 페이지는 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 어떻게 길러지고 생길 것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 훈련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내 몸에 체내가 되고 습관이 되고 당연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절제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그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신앙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체내가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시켜라라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가까운 데 거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항상 말씀을 보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말씀을 생활의 습관화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습관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전 일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스토리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땅 가운데 눈앞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2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과거형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은즉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장면이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미 받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정탐의 목적이 뭐냐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을 가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그 정탐의 목적이 내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러 가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 큰 안악자성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 높은 성벽들,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내기 위한 수단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를 자신들이 고민하고 결정해버렸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것,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금식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고민 자체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 이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근데 이 비본질 또한 중요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 중요하죠.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 주장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것이 비본질적인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예배 자리로 주일에 나아가는데 차를 타고 자차로 갈 것인지, 요즘에 이 교회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새신자 성도를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 비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 비본질적인 고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라, 이미 주신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은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다가 본질적인 것도 고민하는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꼴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은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차로 갈까 대중교통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가 왜 이렇게 먼 거야? 교회를 너무 멀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였냐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하여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에 되시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비본질적인 것은 때로는 양보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이 끝난 후에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다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그 높은 성읍들을 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을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 따위는 그냥 기대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였습니다. 불평불만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모욕하면서까지 원망한 이유는 어처구니도 없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리 패할 것 같아서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지만 저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어려운 일과 정말 겪기 힘든 일들, 또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운전석의 예화, 차. 만약에 이 자동차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악의 길로 운전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차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태우나요? 뒷좌석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운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래서 느끼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낀 후에 예수님을 드디어 앞좌석에 모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좌석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또 내가 핸들대 운전대를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끝에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주님께 나의 운전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시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 옆에서 같이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시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즐거운 교제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쑥불쑥 내 생각과 내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시려고 할 때 예수님 잠깐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불쑥불쑥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가 온전히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석을 완전히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올바른 얘기를 했던, 우리가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그 기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기둥이 멈추면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도 멈추고 그곳에 정착을 하면 됩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의 땅 가운데,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행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죠? 체내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습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 습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전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또 비본질적인 것은 또 지혜롭게 서로 상의하며 논의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사역을 잘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